403장입니다. 아멘. 436장 찬양합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을 부르는 436장입니다. 그 생명 내 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아멘.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고 운전하리. 505장입니다. 주 말씀 들으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좋은 요리. 찬양합니다. 52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의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십자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찬양을 바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바 말을 한없는 충과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임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십자가 대속과 재림까지를 같이 내다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를 인칭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은 일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육신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야 하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하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좋은 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오버랩시켜 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광야에 쳤던 성막을 염두에 둔 말이죠. 근데 이것이 건축물로 지어지며 실로의 성전이 되어졌다가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어지고 헤롯이 40년간에 걸쳐 지은 헤롯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누구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았다고 말했고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뭘까요 도대체? 구약의 장막도 아니고 실로의 성막도 아니고 실로의 성전은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벽은 조각목으로 되어졌고 뭐 대리석으로 지었다라고 노안합니다. 그 당시에 대리석을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붕은 천만입니다. 성막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어중간한 성전을 띠고 있던 게 실로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완벽한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이 또 요새화 되어지면서 헤롯 성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크고 온전한 성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고 온전한 성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오늘 이 장막이 예수님입니다. 왜냐고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장막을 치매 그렇게 말합니다. 장막을 치매. 장막을 쳤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장막을 치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장막을 치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장막이에요. 그러므로 실로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전부 다 장막입니다. 천막으로 쳤으나 건축물을 지었으나 별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자기의 피로 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죠.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성전은 지성소. 여기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중보자로서 모든 중보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짐승의 피로 또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가지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는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1세기적 당시 말씀이 기록되던 이 당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위에 입고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이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내신 그 작품이 십자가 사건이며 바로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가짜죠. 쇼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새 신분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성질을 주고 신분의 변화를 주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이 구원의 원리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짐승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구약의 대속 제물, 하나님이 드리는 번제와 화제 모든 5대 제사가요 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쇼가 아닌 거죠.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전부 하나로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이 첫 언약을 완전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은 구원의 서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의 내용은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사람의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혈압의 양은 전체 체중의 약 8%입니다. 그러므로 몸무게가 60kg라고 하면 68이 48, 4.8리터가 피입니다. 그 4.8리터의 3분의 1.6리터가 쏟아지면 사람은 즉시 죽습니다. 못 살아요. 그러므로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피만큼 인간의 생명 현상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육신의 기관은 또 없습니다. 뭐 해보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를 흘리면 죽거든요. 뭐 사고가 났든 싸우기를 했든 뭐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피에 생명이 있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피의 식용을 금합니다. 레위기는 주전 1500년 전의 책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책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의 책인 레위기에서 피의 식용을 금해요. 이 뭘 말합니까? 이미 그 당시에 성경의 피의 식용을 금해야 할 만큼 피의 식용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 제사나 그모스나 밀곰 제사나 전부 다 인신제사. 자기 큰아들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바알 제사가 가장 끔찍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더럽습니다. 역사에 나타났던 제사 중에서요, 바알 제사만큼 더러운 건 없습니다. 가장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제물을 들여 바쳤기 때문에 피해 실용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제사들이 대부분의 제사에서요, 종교의식에서요, 짐승과 사람의 피를 바치고 마셨어요. 사사오제의 얘기 23편 제법을 보면요, 제법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에 대해서요, 백신에게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백신에게. 그 백신은 뭐냐? 백신은 일월성신과 사망신과 천지산신과 죽은 사람의 혼령을 다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신이란 뭐냐? 신이는 군음을 내고 폭우를 일으키고 괴물의 형상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교, 성령의 제사라고 하는 건요, 온 천지간에 휘돌아다니는 모든 신들을 다 제사하려고 하는 게 이 제사입니다. 태단에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태절을 생독을 묻어가지고 딴에 제사를 지냈고, 생독은 뭐냐? 생독은 붉은 송아지를 말합니다. 붉은 송아지를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나누어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딴에 먹고 태단에 태워가지고 하늘 제사를 지냈다. 백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송아지가 반듯한, 뿔이 반듯한 붉은 송아지를 백신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공자가 그렇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식인하는 원신들의 후손에서 남아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식인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의 신체에서 발굴한 뼈를 갖다가 장신구처럼 몸에 지니고 다녀요. 지금도요. 그걸 용기의 표시로 합니다. 식인을 함으로 그 사람이 가졌던 지혜와 용기를 내가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먹음으로 짐승을 몸에 있던 혼령이 내 몸에 건너와서 내가 짐승처럼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요, 그린란드 에스키모인들은 그 고백에서 흰 고백이 잡아먹히면 영광을 합니다. 흰 고백이 잡아먹히는 것은 나와 내 혼령이 흰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흰령은 또 흰 곰은 누군가 잡아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흰 곰은 내 혼령과 내 용기, 내 모든 것은 잡아먹는 그 사람의 몸에 다시 현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교합니까? 이게 종교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중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완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마침표로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보면 동상돈의 복수법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몸에는 이 몸으로. 생명은 생명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피 흘림을 죽이고 똑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는 것은, 흘리는 피는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봐 7월 17일이 되어지면, 지금은 양력 10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양력 10월 17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지키면서 온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제사장이 1년간의 지은 죄를 속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되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공개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요, 동상돈의 복수법의 완성입니다. 동상돈의 복수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몸에는 이 몸. 생명에는 생명. 죄에는 영을 바쳐야 되는,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져야 되는, 이게 동상돈의 복수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더러운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정말 몸서리 쳐지는 심판의 마침표를 찍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못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거든.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 정결치 않은 죄잖아요. 죄를 뿌리는 게 아니죠. 죄를 뿌리는 물을 뿌리는 거죠. 6월절이 되어지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문이 많이 있는데, 성문이 많은데 그 성문이 딱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미문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직행할 수 있는 문 하나만 남겨놔요. 그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요, 몸을 정결케 한 예외인들과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개가 덜 된 상태의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걸어서 오잖아요. 걸어서 오면은 어디에 평토장을 한 무덤이 있고 그 위에 흙을 밟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평토장을 깊게도 안 하면 30cm 한잡합니다. 한잡하고 사람의 시신을 묻었다가 약 3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전부 다 풍골이 다 해체되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로 옮겼던 겁니다. 가죽 묘로 옮겼어요. 그러면 내가 밟는 이 발 밑에 흙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시체 썩은 흙을 갖다가 밟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뿌리는 거예요. 전부 다 뿌려가지고 정결케 합니다. 또 저희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경우에 제사장이 고발하면 제사장은 바로 정결케 하는 죄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발을 넣었죠. 그럼 물 자체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물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이처럼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정결케 하는 것이 사람에게 뿌려질 때 사람이 깨끗하게 해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죄인의 죄를 사할 수가 없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나 대신 저주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이 교훈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 혀에 달려서 죽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생기면 밤새도록 그에 달아두라. 달아두지 마라. 당일에 장사 지내라. 왜냐고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예요. 저주받은 자가 흘린 피입니다. 그 피는 심판이잖아요. 죄덩어리 아닙니까? 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심판받은 죄인의 피 아닙니까? 그걸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흘린 이 피, 내가 저주받은 피, 이 피를 너희가 마셔서 내 저주에 참여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자는 얘기입니다. 피를 마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저희 목을 찌르고 죽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흐르는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몸 밖에 흘러진 몸 안에 있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몸 밖에 쏟아지는 순간 심판받았다는 뜻이고 생명을 흘렸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마시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얻어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생명은 이미 부활의 생명입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부활의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너희 행실을, 죽은 행실을, 너희 더러운 행실을, 죄에 짓눌리며 살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던 그 더러운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가 왜 뺏기지 못하느냐. 그 모든 행실을 끌어엎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너희 행실이 깨끗해져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유가 싸워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생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죠.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어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육신을 이 땅에 놓는 과정이죠. 저는 그 전도사 때 그 둔천동에 있는 그 보훈병원요, 그 보훈병원에 지금 몇 번 갔었는데 그 신학생들하고 이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도 갔었고 또 위문하러도 가고 그랬었어요. 환자들 볼 때마다 처음에 막 성취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가슴이 짠해지고요. 막 어떨 때 눈물도 나고 그래요. 6.25 때 그렇게 몸이 다친 사람들, 월남전에 가가지고 싸우다가 다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팔은 그냥 여기서 잘라지고 무릎에서 잘라지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습니다. 다리는 무릎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요, 팔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냥 팔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없어요. 여기서부터. 술잔이 떨어졌는데 가까이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친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근데 머리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보험병원이라고 해도 머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며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악한 마귀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말입니다. 그 정수들을 깨뜨려 버리신, 머리를 쳐서 깨뜨려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죠. 내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어요. 껍질껍질 살아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닥치는 데는 아무 그리스도인이나 막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마귀의 명령을 받는 악한 영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범위와 종류만 그건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요, 시험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험한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전형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나 닥치는 대로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해보고 가자. 막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우리 그 전에 헌신예배 드릴 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보고 설교 중단시킬 뻔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종류, 시험의 양까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베풀어줘요. 그러므로 감당할 힘을 줄 수 있는지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가 언제인지 자기가 알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두려움, 공포에 잡힐 때 그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치셔야 돼요.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불만과 시기심과 질투, 그런 분노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도한 집착도 문제입니다.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요, 그때도 마귀를 시험합니다.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보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못 섬겼던 지나가버린 죄들이 그 마귀의 시험에 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전 본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시주 온 중한테 돈 좀 넣어주는 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편 14편 16편 4절을 보니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 바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산에 가다가 뭐 절구경하러 들어갔더라도, 절구경할 것도 없습니다만 들어갔더라도 그 대웅지라든지 뭐 밖에 있는 그 돈통 같은 데 돈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굶어 죽게 생겼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분명히 데려다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나 돈은 주지 말아요. 예물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돈은 주는 무조건 시줍니다. 그건 주인이 섬기는 불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중불로다가 배고픈 중불로다가 밥 사주면 괜찮아요. 그거 구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십자가에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보혈의 권능을 외쳐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사단의 올무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잖아요. 내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을 세워봐 찬송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엎드려 부러지고 간구하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밤에도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시옵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감이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 회개하지 못한 것 기억나는 죄들까지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한 몸과 성결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의의 기도를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내 거룩한 입술 성결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의로운 기도가 주님 뜻에 상달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결심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몸저로운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복을 받아 번성하며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부흥도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보혈의 강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강력히 임하셔서 바로 저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인격을 장악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강력한 터전을 짓밟아 깨뜨리는 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 성교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성도, 준비된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전도의 영, 지도의 영으로 강력히 임하셔서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와 전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무엇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주 강인한 믿음과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수십 명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국정을 농단시키고 있고, 그리고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바가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능력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부른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